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역대기 학원 33장 1절에서 36장 23절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므낫세의 유다 통치. 므낫세는 1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즈키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들을 세웠다. 또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섬겼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집 안에도 제단들을 세웠다. 그는 주님의 집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지었다. 그는 또 벤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술과 마술과 주술을 하였으며 영매와 점쟁이들을 두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그는 자기가 새겨 만든 우상을 하느님의 집 안에 세웠다. 이 집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한 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 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내린 모든 율법과 규정과 법규를 명심하여 지키기만 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지정해 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지 않겠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잘못 이끌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였다. 므낫세가 회개하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시리아 임금 군대의 장수들을 끌어들이시자 그 장수들은 므낫세를 갈고리로 잡아서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공경에 빠진 므낫세는 주 자기 하느님께 자비를 간청하였다.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니 그분께서는 그의 호소를 받아주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어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므낫세는 기혼샘 서쪽 골짜기에서 물고기 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오페를 돌아가며 다윗성의 외곽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매우 높이 올렸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의 장수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주님의 집에서 낯선 신들과 우상을 치우고 주님의 집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자기가 세운 제단들을 모두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제단을 수리하고 그 위에서 친교 제물과 감사 제물을 바친 다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섬기라고 유다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주 저희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바쳤다. 므낫세가 죽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하느님께 드린 기도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환시가들이 그에게 한 말들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들어있다. 그의 기도와 그분께서 그의 호소를 받아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배신, 그리고 그가 자신을 낮추기 전에 산당들을 짓고 아세라 목상들과 조각 신상들을 세운 장소에 관해서는 환시가들의 기록에 쓰여 있다. 므낫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를 그의 궁전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몬의 유다 통치. 아몬은 2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온갖 조각 신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것들을 섬겼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자신을 낮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를 거슬러 모반하고 궁전 안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나 나라 백성이 아몬 임금을 거슬러 모반한 자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임금으로 세웠다. 요시야의 등극과 종교 개혁. 요시야는 8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며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의 통치 제8년에 그는 아직 어린 몸으로 조상 다윗의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또 제12년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들을 치우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하기 시작하였다. 요시야 앞에서 사람들은 바알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과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들을 깨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서는 그 가루를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 요시야는 또 사제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태웠다. 이렇게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하였다.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시메온, 납탈리에 이르기까지 성읍들의 광장에서 곧 온 이스라엘 땅에서 그는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과 조각 신상들을 깨뜨려 가루로 만들고 분향단들을 부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율법서를 발견하다. 요시야는 나라와 하느님의 집을 정화한 다음 그의 통치 제18년에 아찰랴의 아들 사판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지의 아들 요아 기록관을 보내어 주 자기 하느님의 집을 보수하게 하였다. 그들은 힐키야 대사제에게 가서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온 돈을 그에게 내놓았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프라임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서 또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하느님의 집 문지방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모은 것이다. 그들은 그 돈을 주님의 집 보수 공사를 책임진 일꾼들의 손에 넘겨주고 다시 그것을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집을 고치고 보수하게 하였다. 또 목수와 석수에게 주어서
유다의 임금들이 폐가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고치는 데에 쓸 깎은 돌과 도리와 들보 제목을 사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일을 성실하게 하였다. 그들을 지휘할 사람으로 레위인들이 임명되었는데 무라리의 자손 야핫과 오바디야, 크앗의 자손 즈카리아와 무술람이다. 악기를 잘 다루는 나머지 레위인들은 모두 짐꾼들을 감독하고 각종 작업을 하는 일꾼들을 지휘하였다. 몇몇 레위인은 서기관, 행정관, 문지기 일을 맡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온 돈을 꺼내고 있는데 힐키야 사제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하였다. 힐키야는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집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였소 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주었다. 사판은 그 책을 가지고 임금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은 맡은 일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감독들의 손에 그리고 일꾼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그런데 힐키야 사제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며 임금 앞에서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임금은 자기 옷을 찢었다. 임금은 힐키야 사판의 아들 아히캄, 미카의 아들 압돈, 사판 서기관, 그리고 임금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두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나머지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 문의하여 주시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진 주님의 진노가 크오. 힐키야는 임금이 보낸 이들과 함께 훌다 여예언자에게 갔다. 훌다는 하스라의 손자이며 톡핫의 아들인 살룸 예복 담당관의 아내였다. 훌다는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훌다에게 이 일에 관하여 묻자 훌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임금 앞에서 읽은 책에 쓰인 저주들을 모두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들 손으로 저지른 그 모든 짓으로 나의 화를 도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이곳에 쏟아질 터인데 그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임금님께 이 말도 전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들은 말에 관한 것이다. 이곳과 이곳 주민들을 두고 한 말을 듣고 네가 마음이 유순해져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곧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나도 네 말을 잘 들어주었다. 주님의 말이다. 이제 내가 너를 네 조상들 곁으로 불러들일 때 너는 평화로이 네 무덤에 묻히고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임금에게 전하였다. 요시야가 계약책을 봉독하고 계약을 맺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원로를 소집하였다. 임금은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사제들과 레위인들, 높은 자에서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과 함께 주님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계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에 임금은 자기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쓰여 있는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계약에 참여시켰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느님, 곧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계약을 따르게 되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지역에서 역겨운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 저희 하느님을 섬기게 하였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사람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따르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아가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첫째 달 열 사흔날에 사람들은 파스카 양을 잡았다. 요시아는 사제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집에서 맡은 일을 잘 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또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그리고 주님께 성별된 레위인들에게 일렀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주님의 집 안에 그냥 두시오. 더 이상 그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필요가 없소. 그대들은 이제 주 그대들의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시오. 그대들은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칙령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칙명에 따라 그대들 조상들의 집안별로 그리고 조별로 준비를 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대들의 형제들인 백성의 집안 갈래에 따라 레위 집안의 조에 따라 성소의 자리를 잡으시오. 그런 다음에 파스카 양을 잡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게 하시오. 요시아는 참석한 모든 백성이 파스카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3만 마리에다 황소 3천 마리를 기부하였다. 이것은 임금의 개인 재산에서 나온 것이다. 대신들도 자진해서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기부하고 하느님의 성전 책임자들인 힐키야와 즈카리야와 여히엘도 사제들이 파스카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2,600마리에다 황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레위인들의 지도자들인 코난냐 그리고 그의 동기 스마야와 느타넬, 하사브야, 여이엘, 요자밧도 레위인들이 파스카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5,000마리에다 황소 500마리를 기부하였다. 예배가 준비되었을 때 임금의 명령에 따라 사제들은 자기 자리에 서고 레위인들은 조에 따라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이 파스카 양을 잡자 사제들은 그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인들은 가죽을 벗겼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은 번제물을 따로 떼어 백성의 집안 갈래에 따라 나누어 주고 모세의 책에 쓰인 대로 주님께 바치게 하였다. 황소도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법규대로 파스카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냄비와 솥과 단지에 넣고 삶아서 뛰어다니며 온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야 자신들과 사제들의 몫을 준비하였다. 아론의 자손 사제들은 번제물과 굿기름을 밤까지 바쳐야 했으므로 레위인들이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사제들의 몫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아삽 자손의 성가대는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임금의 환시가 여두툰의 명령에 따라 제 위치에 서고 문지기들도 저마다 책임을 맡은 대문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일자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날 주님의 예배가 모두 준비되어 요시야 임금의 명령대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주님의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바칠 수 있었다.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냈다. 사무엘 예언자 시대 이래 이스라엘에서 파스카 축제를 그처럼 지낸 적이 없었다. 어떤 이스라엘 임금도 요시아가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거기에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낸 것과 같은 파스카 축제는 지낸 적이 없었다. 요시아 통치 제18년에 그렇게 파스카 축제를 지낸 것이다. 요시아가 죽다. 이런 일이 모두 일어난 다음 곧 요시아가 주님의 집을 다시 정비한 뒤에 이집트 임금 느코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카르크미스에서 싸우려고 올라왔다. 요시아가 그에게 맞서 싸우러 나가자 그가 요시아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 임금이여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소? 나는 오늘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을 벌이는 왕실을 치러 온 것이요.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서두르라고 하셨소. 그러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거스르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그대를 멸망시키실 것이요. 그러나 요시아는 그에게서 물러서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렇게 요시아는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느코의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였다. 그때 궁수들이 요시아 임금을 쏘아 맞췄다. 임금은 부하들에게 일렀다. 나를 여기에서 옮겨라. 내가 크게 다쳤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병거에서 옮겨 그의 두 번째 병거에 태우고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요시아는 죽고 말았다. 요시아가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예레미야도 요시아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그래서 요시아를 애도할 때에는 오늘날까지도 노래하는 남녀들이 모두 그 애가를 부른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규정으로 삼았다. 그 애가는 애가집에 실려 있다. 요시아의 나머지 행적과 주님의 율법에 쓰인 대로 한 그의 충직한 행실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여호아하지의 유다 통치. 나라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여호아하즈는 23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이집트 임금이 그를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나라의 은 100탈렌트와 금 1탈렌트를 배상금으로 바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집트 임금은 여호아하지의 형제인 엘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느코는 그의 형제인 여호아하즈를 잡아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킴의 유다 통치. 여호야킴은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자기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때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올라와서 그를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주님의 집 기물들도 일부 바빌론으로 가져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궁전에 두었다. 여호야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그에게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여호야킨의 유다 통치.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야킨은 8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해가 바뀔 때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주님 집에 값진 기물들과 함께 여호야킨을 바빌론으로 데려가 버렸다. 그리고 그의 삼촌 치드키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세웠다. 치드키야의 유다 통치. 치드키야는 21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시드키야는 주 자기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또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반역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제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였다. 모든 지도사제와 백성도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하여 그분께서 칼데아인들의 임금을 그들에게 올려 보내시어 그들 성소의 집에서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젊은이도 처녀도 나이든 이도 노약한 이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모두 그 임금의 손에 넘기셨다. 칼데아 임금은 하느님 집의 크고 작은 모든 기물과 주님 집의 보물과 임금과 대신들의 보물을 모조리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칙령.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직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네, 오늘도 길게 역대기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역대기도 다 읽었네요. 우리가 열왕기를 읽고 에즈라 느헤미야기를 먼저 읽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다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역사서라고 성경 안에 있는 이 역사서 사무엘기부터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신명기계 역사서와 우리가 오늘 함께 끝까지 읽은 역대기계 역사서 이 두 개 읽으면서 그러니까 곧 중심이 된 게 다윗과 솔로몬 그 왕가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음, 저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사실은 역대기를 읽으면서는 좀 뭐랄까 억지스러운 부분들 좀 있지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자기들의 역사잖아요. 자기들의 역사인데 근데 이게 자기들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뭐랄까 공정하고 뭐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실 현대 역사에서도 그렇게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걸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역사를 서술한 사관의 뭐랄까요 주관이 그리고 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서, 특히나 오늘 끝까지 읽은 역대기의 역사서 역시 이 역사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객관적인 서술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우리는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라고 하는 이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담겨 있고, 그럼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윗이 선택받은 왕이고 예루살렘이 선택된 도시 그 하나뿐인 성전이기에 그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역대기 저자는 음, 그 자신이 체험과 자신의 신앙 안에서 그걸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과 실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 주변의 정세들과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이 왕들의 행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대기의 어떤 평가들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길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이제 문하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문하세. 우리가 33장부터 읽은데, 문하세 같은 경우에, 자, 볼까요? 12살의 임금이 돼서 55해, 50년을 왕으로 통치를 했어요. 오랜 동안 통치를 했죠. 근데 문하세는 하느님 보시기에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죠? 하느님 보시기에 나쁜 임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충실했던 다른 왕들보다도 굉장히 긴 통치 기간을 겪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유다를 통치했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역대기 저자는 이제 문하세가 회개했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열왕기하고는 또 다른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음, 그,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볼 때도 므낫세 왕은 훌륭한 왕이 아닌데, 이, 그 오랜 통치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럼 보호하신 건가?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예, 그래서 므낫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열왕기를 이렇게 보면, 열왕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악하게 그 누구보다도 악한 짓을 저지르게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죄들을 지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역대기 저자는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설명하고 또 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시야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종교 개혁을 실천하고 다시 뭐랄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파스카 축제를 이렇게 이그 파스카 축제를 다시 성대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계약을 율법을 다시 복원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비명 행사하죠. 전투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설명하기 위해서 요시야가 말년의 막판에는 하나님 뜻을 거슬렀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읽다 보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오늘 부분 중에서도 여호야킨은 보세요. 임금이 된 게 몇 살이라고 나오냐면 8살에 임금이 돼요. 그리고 석 달 열흘 10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평가를 내렸어요. 8살짜리가, 8살짜리가 뭘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그리고 꼴랑 석 달 왕으로 있었는데, 응? 얼마나 나쁜 짓을 했을까요? 이 불쌍한 어린 임금의 아들이죠.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빌론에 볼모로 끌려간 거예요. 왕인데. 그러고서는 그 삼촌이 왕이 되죠. 뭐, 그냥 이게 뭐, 얼마나 불운한 역사입니까? 안타까운 역사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역대기 저자는 철저하게, 하느님 중심, 그러니까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그 중심을 두고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평가했던 겁니다. 그, 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제 바빌론 유배에서 이제 돌아왔고, 자기 나라라고 하는 건 사실상 없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없고, 그냥 그 그나마 그래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율법서 하나 들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회당 문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성전하고 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이 율법을 읽고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했던 그 전통, 그것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이 임금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그 고초를 겪은 거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죠. 음, 그러니까 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뭐랄까 논리도 빈약하고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좀 뭐랄까 비는 구석이 많은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약 성경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성경으로 인정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읽혀지도록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의미, 곧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사 안에서 어떻게 어, 그 주관하시고 활동하시는지에 대한 이 역대기 저자의 이 평가와 또 그 체험과 그 뭐랄까 고백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구약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는 어려운 부분도 많으셨을 거고, 이렇게 힘이 또 길고, 또 이해하지 못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차이들로 읽기에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또 예언서들을 읽게 될 건데요. 예언서들 중심으로 이렇게 읽게 될 건데요. 예언서들은 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리고 왕조들 사안에서 역사서 안에서 간간히 등장하기는 했지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이 예언자들의 기록들, 예언자들의 말들, 곧 이 말들이 우리에게 더 오늘날 우리에게도 더 막 의미 있고 또 흥미롭게 읽힐 수 있는 이유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고 있으니까요. 세례자 요한도 그래서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고요. 네, 긴 시간, 특히나 오늘 또 마지막 우리 전체 이 읽는 일정 때문에 긴 시간 오래 읽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지치지 마시고 함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끝까지 이렇게 통독하실 수 있도록 힘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뭐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번 우리 본당 견진성사 때 우리 까뮤팀 생활성가팀 축가 부탁하면서 저도 같이 연습해서 축가 불러드렸는데 까뮤팀에서 그 영상을 또 올렸네요. 네, 그 영상 네, 늘 그렇게 라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 응원하는 제 선물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늘 그렇게 맑은 눈빛으로 늘 그렇게 밝은 웃음으로 늘 그렇게 넓은 가슴으로 늘 그렇게 사랑하기 나는 기도하네. 사랑하는 친구여 늘 그렇게 그분의 눈빛이 늘 그렇게 그분의 숨결이 늘 그렇게 그분의 사랑은 늘 그렇게 내게 머물게 하는 기도하네.
늘 그렇게